성경 찾을까요? 요한일서 4장요. 11절에서 21절까지 찾아놓으시고요. 매일 성경 172페이지. 다 찾으셨죠?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요한일서 그 한 권 안에서도 저는 일단 이상한데 내가 꿈을 꾸나? 이거 우리 금요일 밤에 반 말씀 같은데? 이거 우리가 장을 잘못 찾았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뭐랍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군데군데다 다 박아놨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러므로 이래놓고 뭐 새로운 결론이 나올 거 이러면 반복되는 결론은 뭐냐면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끼리끼리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여기 있는데 보면서 눈을 딱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오늘이 며칠이지? 분명히 금요일 밤에 봤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이 있고 중요한 말이 있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지만 예민하고 짜증나는 사람은 했잖아 어제 했잖아 뭘 또 해? 아니 좋은 말이라서 기분이 내가 했던가? 또 자꾸 이러잖아요. 그 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고 아주 귀한 말이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고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또 오지 않다가 그 사람 짜증내면서 뭐니까 니 다 했던 말 아니가 전에 이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왜 반응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전하는 거죠. 또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무모한 것 같이 생각되면서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라고 말합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고 변할 수 없는 말이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어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이만큼 미련한 말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세 사람들의 그 미련한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할 말이 없어서 또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말도 맞는데 그냥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진리다 이러면 또 뭐 지네들끼리 저거 이야기를 하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진짜다. 진짜라서 이러는 거다. 진리다 그러면 뭐라고? 진리가 뭐라고? 이러면 뭡니까? 아, 진리란 말이 어렵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라서 그러는 거다. 진짜라서.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렇게 상세하게 반복이 됐냐면 우리 금요일 밤에 토요일 말씀을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 고백할 때 그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처음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그걸 얼마나 극단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내가 알아서 믿으라고 해봐. 내 금요일 밤에도 그랬잖아요. 난 절대 안 믿어.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못 믿죠. 딴 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딴 거 믿을 게 많고 내 입맛에 맞는 믿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질비한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말 절대적인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똑똑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판단력이 좋거나 내가 선택을 잘하거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을 모를 때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안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안 그러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날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 감사하다는 게 뭐지? 이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정말 다행이라고요. 천만다행이라고요. 천만다행.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것을 깊이 깨달았거나 내가 먼저 알았거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한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사도 요한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한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이웃들과 예수님께서 큰 숙제 주셨죠.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볼펜 딱딱 누르고 자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원수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나도 뭡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이웃과 심지어 우리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말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뭔 사랑이라고 합니까?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끼리끼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꼴보이견이죠. 지네들끼리 좋아서 지네들끼리 만나는. 그러면 끼리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끼리끼리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돌림 받죠.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내가 도로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를.
모두를,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내 원수들까지도 뭡니까?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히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고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세요. 예수님 누울 자리 하나 없잖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푸라기 위에 천 깔아난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짐승들 밥통 아니에요. 밥통, 구유라는 게. 침대가 아니고 구유라는 건 짐승들 밥 먹는 자리잖아요. 예? 여기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나 생각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이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아찔한 자리입니까? 예. 뭐 병에 감염되거나 어린아이가 추위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고 맞을 준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뭡니까?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고 그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뭐랍니까? 머리 검은 짐승 거두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같은 죄인은 거두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구원해주려고 그러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푸신 사랑만큼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죠.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분은 이제 무엇으로 오십니까?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십니까?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 거야. 왕으로 오시는 거야. 그 권위로 오시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경배하고 원수된 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실 때 최종 보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섬기는 자리면 서로 사랑하는 거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도 받지 못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 막막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아직 받지 못한 보상을 내가 베푼 사랑을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무슨 심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차마 입으로 말 못하겠지만 해야 되겠네? 이양대 사님 뭐라고요? 도둑놈 심보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받지 않은 걸 내가 받아내려고 하면 그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걸 뭡니까? 여기까지 확장하자고 지금 끝에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야, 네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못하고, 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언감생신이 원수는 사랑할 마음은 죽어도 없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제자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눈에 보이죠. 내 이웃도 내 눈에 보이죠. 예. 원수는 확실하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인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이게 전도의 원칙이겠죠. 이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엄청난 그 비전이고 엄청난 프로젝트죠. 엄청난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죠.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니 내한테 줘봐라. 그럼 내가 줄게. 난 니한테 준대. 니 왜 안 주노? 니 내하고 절교하자.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냐는 거야.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왼쪽에 매일 성경 왼쪽 위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뭡니까?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무슨 뜻일까? 사랑은 누구의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가운데서 사랑은 생각하거나
사랑은 발견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가운데서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실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일어서서 움직여서 실천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 알 때까지 나는 알고 나서 실천해야지 이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반대해야 됩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고 나면 무엇에 도달한다고 맨 끝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지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혜처럼, 사랑을 지혜처럼 깨달은 후에, 안 후에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뭡니까? 평생 소화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제목은 얘기되냐면, 사랑은 뭔지 알려는 지혜 이전에, 사랑은 예수님처럼 일단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나면, 아, 사랑이 이거네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요, 깨닫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고 깨닫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실천하고 그 다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성도가 세상에서 초록색 글 4줄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가 있다면 두려운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접하기 싫고 우리가 가지기 싫은 말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불편한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불편한 말 뭡니까? 네, 큰 소리로? 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계속 두려움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랑.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대치하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면 사랑 반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좀 빼앗다는 사람은 사랑 반대는 뭐라고 하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척되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워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왜 증오하느냐? 왜 심지어 공격하느냐? 왜 심지어 살인하느냐?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들이 왜 짖습니까?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짖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워서 공격하고 낯선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무엇에 쌓여 있는 겁니까?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요한은 놀라운 말로 풀어줍니다.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사랑할 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사랑할 때 그 죽음도 물리치고 살아나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려울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불확실성이란 말은 뭘까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것이겠죠? 애매모호하다는 뜻은 뭘까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무섭지. 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이겨내는 방법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랑일까? 그러면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되는 걸까? 근데 이 사랑을 정확하게 한정 짓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관점이나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나 누구를 품어주거나 그런 사랑 이전에 가장 출발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막연한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내가 어렵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한 것처럼 사랑하실 게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면서 그걸 따라 제목을 따라 뭐 하면 됩니까? 실천하면 되는 거죠. 실천.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 따라하면, 실천하면 그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실천도 맞는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알지. 말씀을 봐야 알지. 사전 찾듯이 성경을 펴놓고 사전 찾듯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럼 나도 이렇게, 나도 저렇게,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처럼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겠죠, 성경에. 그러면 그 모습 하나 보고 또 하나 따라하고 하나 보고 따라하고 하나 보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 1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 목사님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성경대로 100가지 다 따라 사랑했어요. 귀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만은 그래 했다 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가로되 한 50번째 사랑하고 나면 첫 번째 사랑이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가 뭐더라? 이래 된단 말이요. 60, 70번째 가면 20번이 뭐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요. 맞죠? 생각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일본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걸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마스터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마치고 성경을 책거리 하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누가 얘기했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은혜가 막 쏟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도 있지만 계속 쏟아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1번에 방가로 1번 해볼까요? 성도가 보입니까?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11절과 12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죠. 그러니까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은 이제 뭐가 되냐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애들 말로 뭘까요? 공식이 되는 거죠. 공식.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게 우리의 공식이 되는 거죠. 삶의 공식.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그게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럼 거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임하시는 걸 말한다고요. 하나님 임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 하나님 내게 오셔서 계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계시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원수들까지, 그들까지 아낌없이 서로 사랑해주면 여기에 누가 와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너그러이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50점. 50점밖에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이웃들을, 원수들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쟤가 왜 저러지? 우리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이 저럴 수 없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지? 이건 세상의 것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것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것의 사랑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오셨네. 세상도 인정하고 나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방법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12절 하반절요. 그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방가루 2번요. 시작.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다시 큰 소리로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무엇으로 응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무엇으로 가장 밝히 드러나느냐? 그게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성령이 내게 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내게 와 계신 것을, 내게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 성령이 내게 와 계신 것을 확인시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성령이 내게 와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내게 계신가? 어디 있지? 안주머니 있나? 뒤 토주머니 있나? 아무리 찾아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내가 고집 부리고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방갈로 3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제가 구분시켜 드렸다, 그죠? 내가 타고난 성품이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 때문에 내가 참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질 안 하고 남 도와주고 남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랑은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사랑이 있는지, 내가 사랑을 아는지, 내가 사랑을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실천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낌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알 수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는 몰라요. 그런 식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지금 14절에는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디요?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모델이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건 틀린 말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 이 뉘앙스를 요한은 어떻게 더 바꾸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들이라 썼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라 쓰고 여기서는 예수님 대신에 아들을 썼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아들을 세상에다 목숨을 바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애비가 자식한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식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요. 세상은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곳이죠. 재앙이 있는 곳이죠. 멸망하는 곳이죠. 그 세상에다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세상에다 밀어넣었을까?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까? 아들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구주가 뭡니까? 10주 앞에 8주 뒤에가 구주입니까? 구주가 뭡니까? 구주가 뭐 특별한 말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뭘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바쳐 보낸 거예요. 세상에다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큰 사랑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자기 아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나 저 사랑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착한 마음이나 저 착한 마음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대신에 우리 친구끼리 잘 지내고 너한테 좋은 거 사주고 만난 거 사주고 도와주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모델을 모신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로 삼기 위해서 보내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딨냐는 겁니다. 가장 큰 모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 여기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고 나니까 제자들하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매더니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내가 아무리 종지를 해도 우리 집 발은 안 씻는다는 그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은 가장 더러운 거였어요. 어제도 보니까 지금 아직도 중동 지역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황태자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 가지고 있게 우리 돈으로? 한번 마음대로 불러보세요. 얼마 갖고 싶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 얼마 가지고 있겠어요? 2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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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하고도 차이가 엄청나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자기 나라 전통 복장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봤죠? TV에서 한 번씩. 근데 어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정통 의상을 입었는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네. 양말 안 신었어. 맨발이야. 그리고 보니까 샌들을 신었어요. 맨발에 샌들을 신었어요. 근데 그게 정통 의상이거든요. 진동 지역에. 예수님도 그렇게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거기가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양말 신고 뭐 구두를 신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배수구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촌처럼 뭐 하겠습니까? 화장실도 없으니까 용왕에다 똥 싸고 오줌 나고 그냥 길에다 부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은 유목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있죠. 양도 있죠. 그 짐승 똥 오줌 어떡하겠어요? 그냥 길에다 싸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날은 추적한 거죠, 길이.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양말 신겠어요? 그러면 샌들 신었어도 뭡니까? 발 위로 막 그 오물들, 더러운 것들, 먼지나 진동 오물 다 붙겠죠? 그래서 집 앞에 발 씻는 물, 그 다음 손 씻는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속담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종질해도 주인 발은 내가 못 씻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니까. 가장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이 나한테 발 씻을 그런 모욕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나더니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겠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맞죠? 어떻게 내 발을 씻을까?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나머지 11명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베드로만 말하고 나머지 11명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동네 말로 얼척이 없어서. 이거 와 이라노 이거? 선생님 이거 와 이라노 선생님 오늘? 안 그렇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와 이라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 또 베드로는요. 단무지거든요. 단신 무식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순간에 변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발 말고 다 씻겨져 있어라는 게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지면 발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끝에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회가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종이라서, 내가 네보다 못한 사람이라서, 이 더러운 네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제자로서, 내가 네 종으로서, 내가 네 노예로서 너희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내가 뭐야? 선생으로서 내가 선생이지만 안 그러면 선생이기 때문에 꼭 너희 발을 씻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해 안 가지. 그 당시에 뭐라서 한 뭐? 제자가 선생님 발 씻기려 해도 기분 나쁜 판에 어떻게 이게 정당하냐고 그래. 근데 예수님 끝에 한마디 더 붙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너희가 선생이면 너희가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자리까지 낮은 자리로 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죠.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게 막 생각나고 그 마음이 막 뜨겁게 하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우리 이 집까지 해야 되나? 나도 내 집에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내미인데 우리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이고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내가 이 듣보잡, 이 출신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내가 이 사람 발을 내가 왜 씻겨야 되냐? 그리고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내게 호의력이 나는 사람한테 왜 억지로 이 발을 씻겨야 되냐?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뭡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날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뜨겁게. 동산에 가서 다 느껴봤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막 뭐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뜨거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 응축된 그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가로 3번은 뭡니까? 그 가장 큰 모델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날이 뭡니까? 오늘 귀한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한자어로 성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탄,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거룩한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냐?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이건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한 번도 못 받고 나는 기적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하면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성탄을 맞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벌스데이, 그냥 생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룩한 탄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적 위에 서 있습니다. 기적의 기초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가운데. 기적 한가운데. 자, 오른쪽으로 가서 나눔 2번 한번 볼까요? 나눔 2번 있죠? 시작.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끝에 질문에서는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차이가 난다는 걸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던지죠. 그래 말하면 빡 도장 찍고 끝나는 건데 땅과 하늘 차이죠. 네, 맞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이의 사랑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큰 소리로? 안 들려. 큰 소리로? 또 천천히 똑똑하게? 하나님 사랑은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 질문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해요. 그럼 둘 다 사랑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의 이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은 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사랑을 다하는 사람은 모르게. 네. 그러니까 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도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양대 집사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나타날 수 없고 그럼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은 사라질까요? 네? 모습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한 양상을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은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날라나? 왼손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일 거고 보이는 모습의 오른손의 사랑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겠지. 더 쉽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게 실천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 차이가 안 느껴지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서로 돌아가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헛되다는 뜻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뜻 중에 이라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도 있는데 사람들만의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사라진다는 말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잖아. 근데 나중에 뭡니까? 등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잖아. 그리고 또 뭡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다고 있냐면서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랑했던 건 가짠가요? 처음에 사랑했던 건 진짜지.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영원한 거하고 하나님 사랑이 영원한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랬더래요. 복잡하게 말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뭡니까? 영원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로 사랑할 수 없고 의리로 믿을 수 없고 의리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변해요. 왜요? 그 사람 것이니까. 변해요. 강 목사 니가 내한테 어째 그럴 수 있노?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변한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도 뭡니까?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제 알겠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사랑하거나 내 그냥 마음으로 내 감동으로 내가 저 사람이 호감이 가거나 좋아서 사랑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면 무엇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면 앞으로 무엇으로? 예수님 지금 뭐라카노 이란다. 이때까지 실컷 이야기했는데 자 내가 무엇으로? 전성과 희생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짜무졌노? 내가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무엇이겠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지.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지.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 따라서. 잘 모르면요. 지어내지 말고 우리 믿음은 뭐냐면요. 잘 모르면 만들어내거나 지어내지 말고요. 뺏겨요. 뺏기라고요. 뺏겨 좀. 하나님 거 그대로 뺏기라고요. 강 목사 거 뺏기지 말고 하나님 거 그대로 뺏기라고요. 뺏겨. 뭐 능력도 안 되면서 뭐 만들어 싸. 너나 나나 뭐 능력이 되고 뭐 창의성이 있습니까? 창조성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뭡니까? 뺏겨요. 그냥 하나님 거 그대로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서 세상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번 보겠는데요. 계속 묵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묵상 앞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성경 본문 읽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 읽기를 할 때는 그날 주시는 성경 말씀 본문을 그대로 읽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하면 뭡니까? 줄을 치는 거겠죠. 줄을 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읽자고 제가 제안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쭉 읽는 거죠. 눈으로. 두 번째는요. 소리 내서 읽는 거죠. 소리 내서 읽는데 뭡니까? 이때는 천천히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읽는 방법은 뭐였냐면 한 문장이나 한 절을 읽고 그러니까 5초에서 10초를 쉬는 거예요. 쭉 따라서 읽지 말고 만약에 10절을 하는 오늘 본문을 주셨으면 한 절을 읽고 5초에서 10초를 쉬는 거예요. 5초를 10초 쉬라니까 또 뭡니까? 눈 딱 감고 이거 배고 5초에서 10절을 쉬면 뭡니까? 한 절을 딱 읽었으면 5초에서 10초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다음 절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천천히 멈춰서 5초에서 10초.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읽는 겁니까? 3번이나 읽어요. 3번이나. 그게 뭡니까? 성경 읽기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묵상은 어떤 거냐면 똑같이 성경을 또 읽는데 묵상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읽기는 관찰이고 묵상은 뭐냐면 어디 관계로 가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뭐라고요? 해석. 그러니까 읽기는 관찰이고 묵상은 해설입니다. 읽기는 뭐라고요? 관찰이고 묵상은요 이제 해석이라고 합니다. 읽기는요 관찰, 묵상은요 해석. 그러니까
읽기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묵상에서도 이제 뭘 하냐면 본문을 다시 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육학원칙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나오나? 그럼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뭘 하고 있는가? 그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래서 이러는구나. 그 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답들을 쓰기 시작하면 뭡니까? 본문을 넘어서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요한 1서를 길게 본다면 제가 착각이 들었다고 했죠. 금요일 밤에 봤는데 이게 또 나오지? 내 책이 잘못됐나? 서로 사랑이라 말했는데 또 사랑이라 그러네? 이게 뭐지?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고 분명히 우리가 막 금요일 밤에 구호를 외치면서 했는데 뭐 또 나오네? 책이 잘못됐나? 내가 기억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앞에 보니까 있네? 또 나오네? 왜 2번, 3번 나왔을까? 왜 2번, 3번 나왔을까요? 왜 2번, 3번 나왔을까요?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핵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묵상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고 싶고 이게 우리 삶으로 적용되기를 지금 하나님과 저자는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묵상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묵상과 읽기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읽기는 관찰하는 거고 본문 안에서 묵상은 뭡니까? 이제 해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묵상은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기 나오는 분은 누구이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난 뭘 해야 되지? 나중에 적용 단계까지 가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안에서 관찰하고 그 다음 해석의 단계까지 묵상을 가기 시작하면 이 기본적인 질문, 의문에서 이제는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냐면 영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요?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요? 기본적인 질문. 계속 물어보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인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문 다음에 무슨 질문이요? 영적인 질문. 어떤 질문이요? 영적인 질문.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인 삶을 위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영적이라 그러면 정말 막막하고 암울하고 막연한데 이거 막연하죠. 왜 우리 영적인 게 막연할까요? 우리가 왜 영적이라면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럴까요? 응? 안 보였어, 맞죠? 또 정확하게 말하네? 안 보였어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익숙하거든. 만져지는 게 익숙하거든. 근데 영적인 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나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뭡니까? 최소한 양심은 있는 거야. 뭐예요? 아닌 걸 맞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았고 봤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으로 내는데 말씀하시다고 그딴 식으로 사기는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하면서 막 찌어내는 거예요. 막 찌어내는 거. 그러면 진짜 착한 사람들은 저게 영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 동네 분들한테는 PT가 3000% 가는 거예요. 3000%. 서울 가려다가 3000% 빠지는 거예요. 3000%. 서울역으로 갈라 했는데 부둣가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질문은. 근데 영적인 건 뭐냐면 오늘 여기 책에서는 다른 책을 가지고 했으니까 영적인 질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게 영적인 질문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영적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한데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아싸리 좋은 말 아닌가? 일본 말이죠. 자, 진짜 숨도 하나 불순물 없이 영적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추측이나 그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게 영이에요. 그럼 영적인 질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게 영적인 질문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심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섭리는 뭐랄까요? 왜 이러시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왔다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여기서 예배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이렇게 있지? 아무리 내한테 물어봤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또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 말씀처럼 고난받고 고생하면 뭐랍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문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질문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세 번째 영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세 개를 말했지만 자, 영적인 질문은 뭔지 알겠습니다. 영적인 질문은 뭔지 알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영적인 질문을 두 가지로 줄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죠? 집사님, 눈 똑바로 뜨고요. 365일 보고 있어요. 이양대 집사님 부지런해서. 1년에 365번 봐요. 이양대 집사님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큐티책 왼쪽 위에. 초록색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게 영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영적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게 영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책 덮어놓고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 어디서 들었다 갖고 니는 못 들었지 내만 들었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게 영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본문의 말씀에 영적인 질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근데 이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다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맞군요. 그랬으니까 다 동의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일 성경 딱 덮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전에 누구처럼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큐티하지 마라. 이래 돼버리면 이때까지 나눈 거 뭡니까? 다 꽝 돼버리는 거야. 다 꽝 돼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가 꿈에서 봤다고 그러고 소리 들었다고 이래 해버리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가지고 서로 나눴던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차원 높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뭡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영적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영적인 거 찾고 싶으면 딴 데 가든지. 네. 나는 해줄겠어. 요 골목 따라서 가면 대나무에 그 풍선 그려진 집 있어요. 거기 가면 영적인 거 가르쳐줘요. 집 앞에 소금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영적인 거. 들리고, 보이고, 연탄가스 조심해라 그러고, 물가 가지 마라 그러고, 뭐 그런 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게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하고 영적인 답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요. 쳐다보지 않고 니나 쉽지 또 이런다. 근데 이것만 찾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엄청 많은 본문들, 엄청 긴 본문들,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가는 본문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부분에서 확 떠오르는 부분들 있죠. 이해가는 부분들 있죠. 주시는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교훈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1절을 깨달았고, 지사님은 4절을 깨달았고, 어느 자매는 5절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3개 이상 알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경우도 3개 이상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씨름하면 1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3개, 4개, 5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큐티에 교육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큐티의 꽃은 나눔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눔.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걸 가져와서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서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보따리가 안 풀리냐? 왜 보따리가 안 풀릴까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려고 드는 거야. 그럼 그릇저릇 힌트 주면 딱딱딱딱 잘 하는 거라. 근데 그거는 내 거 아니잖아. 큐티는요,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요,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거다.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거다. 너무 머리 쓰지 말자. 너무 머리 쓰지 말자. 너무 머리 잘 써가지고 백지 딱 가지고 말하면 탁탁탁 적고 막 색칠 잘하고 막. 그건 뛰어나지. 너보다 머리 좋아서 감명스럽지. 그런데 집에서 해와야 나눌겠지. 여기서 제가 힌트 주는 거 와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 답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나눌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큐티도 아니고 강 목사가 주는 거 컨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해갖고 강 목사가 안내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1, 2를 더하고 여러분이 또 해온 것을 또 하면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람 화장품이나 덕감에 앉아있다가 어느 집사님이나 경사님이 놀러 오거든. 이번 주는 장난치를 좀 합시다. 네? 영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뭐, 끝나. 대부분 그 사람들 영적이라면 뭐 하는 줄 압니까? 기도원 갔던 이야기, 수련회 갔던 이야기, 방언했던 이야기, 기도받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이라면 뭡니까?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때, 역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정리해줄까?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했죠? 오늘 가서 큰 따님한테 써먹으라고. 권사 따님아, 집사 엄마가 한 수 가르쳐줄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라고. 또 뭐가 해? 사지 말고 딱 가르쳐줘. 아람 화장품에서, 덕감에서, 우리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주라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이만한 기적이 없어요. 자꾸 내가 감사 대신에 요즘 나오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노. 날 구원 안 해주시면 어쩔 뻔했노. 태어나시지 않으면 어쩔 뻔했노. 나는 우째 되는 기고. 나는 우째 되는 기고. 모르고 죽는 거 아니까 모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난방장치 싹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영하 15도에서 20도 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찐해가 6도에서 영하 6도, 7도 가서 이래 춥잖아요. 근데 뭐 구식이고 신식 그런 게 있어. 이래 뜻인데 구식, 신식 찾고 뭐 공지 찾고 그런 게 어딨어. 끊어진 데서 산다고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성탄절 날 따사주는데 너무 따사줘서 자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너무
따뜻해서 복이 터진 거지 이거. 우크라이나 교회 가면 추워서 와달라달라 얼어 죽을 막 와달라달라 떨다가 예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세계 어디 가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 많은 세상이 어디든가 거짓말 못해서 우리 집에서 자빠지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내 코앞에. 세상에 그런 데 잘 없어요, 여러분. 유럽만 가도 성당천지지 교회에 있는데 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까? 자유롭게 주님의 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거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인 삶이 막 연결돼서 춥든가 말든가 막. 어차피 우리 집 뜻이고 우리 교회 뜻이니까 일주일 한 버티보자. 버티가지고 막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날 신년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시작하자 말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발견하여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이 거룩한 탄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기뻐한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춥고 살을 애는 듯한 온 세상의 모든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여기서 깨끗하고 우리에게 따뜻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위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더 기적의 삶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큐티할 때마다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습 따라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